지금까지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가르칠 때 그 절기 있잖아요. 우리 계속 살펴봐도 초막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초막을 직궁하는 것 같을 때 이 절기와 굉장히 연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절기라는 거는요. 그 밥 떠먹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이 절기를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잘 체득되었기 때문에 절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이에요. 밥을 떠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추석을 뭐 날짜 가르쳐서 압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딱 벌써 가을 되면 딱 떠오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간에 살펴봤던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당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실로암 그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그 물을 기르다 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 물의 의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생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마지막 날 그 물을 붓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막절 첫날에 그 여인들의 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합니까? 초막절 매일 밝히는 그 횃불 등이죠. 그 밝히는 그 행사를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잘 아는 어떤 이 절기의 즈음의 그 순간을 그렇게 주님께서 잘 알게 하심으로 마치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의 이런 그림 언어를 거의 사용하셨어요. 많이 못 배워도 그들이 절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 다 양 잡습니다. 그 양이 나와 내 식구를 위해서 죽고 먹힌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이 머리에 벌써 이게 탁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쉽고도 선명하게 그림 언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비유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은 양우리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다. 오늘 여러분 목자 오늘 그 동영상 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실 때가 오늘은 여러분 본문 말씀이 안 나왔지만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수전절 그 겨울 무렵입니다. 여러분 수전절 하면 좀 헷갈리시지만 우리 다 비즈니스 하시고 또 학교에 우리 종사하실 분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주일시 절기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한우카입니다. 한우카니까 우리 벌써 딱 알잖아.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인들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한우카를. 여러분 당시 그 헬라 제국이죠. 굉장히 여러분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유대인 말도 못 쓰게 하고 뭐 일본 놈들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토라 율법을 못 읽게 하고 못 가르치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는 돼지 피를 가져와서 성전에 뿌리죠.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수전절 한우카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뭐 주유시들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남미에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부권에도 많이 살고 유럽에도 많이 살아요. 특히 여러분이 뉴욕이 주유시들이 아주 많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이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 한우카 절기를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걸 먼저 좀 아시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우카를 좀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166년 전에 엄청 오래됐죠.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 이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카비를 비롯한 마카비 형제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이 헬라 제국의 이 포악과 이런 수치를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또 실제로 그 헬라 그 대제국과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승리하러 들어올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우리 왕이라고, 우리를 해방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종려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배경에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실제로 승리하고 그렇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수전절, 하무라 고치고 보수한다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우카 수전절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이 주이시들이, 현대 주이시들도 이걸 지킬 정도로 아주 철저합니다.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돼지 피 뿌리고 돼지고기, 여러분 저희들이 하면 오겹살, 삼겹살 좋아해서 잘 먹지만 여러분 그 먹으라 한다고 먹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는요, 이 수전절에 관련되어 있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유대의 어떤 그런 민족의 독립과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이 마카비 형제들과 많은 백성들이 이 헬라와 싸워가지고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죽은 것처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나는 참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당신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던지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고, 반면에 이 헬라 세력들과 손을 잡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주로 사독교회 이런 사람들은 싹군이라고 해요. 싹군. 그러니까 돈만 받아가는 이 셀러리. 양을 위해서 늑대가 왔을 때 양을 지키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싹군. 그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싹군이고 자기는 진정한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전절의 좀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을 다 일일이 제가 해석하고 주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당시에 우리 이미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거의 1차 산업에 종사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유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포도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밀농사를 짓든지 농사하는 사람이든지 뭐 당시에 모든 세계가 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목을 하고 자기 친척들도 그런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안이 꽉 닫혀 있으니까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선한 목자고 너희들이 양이라고,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유목민들이 대부분 다 영세했습니다. 영세했대요. 자료에 보면. 그래가지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울타리나 아니면 그 축사를,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을에 보면 항상 공동 축사죠. 공동으로 니꺼내꺼 할 거 없이 공동 축사를 돌과 나무로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놓고 거기에 여러분 불침번과 문지기를 세워놓고 도둑들로부터, 그리고 도적대로부터, 또 그리고 이런 그 뭐 늑대라든지 사자 같은 이런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축사를 그렇게 단단히 세웠다고 해요. 불침번도 세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이 문지기는요, 일일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가이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지기가 문을 열면
그냥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 3절에 나오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목자도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그리고 인도하고 목자가 앞에 가면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이 목자를 따라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당시에 양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토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둑이, 얼룩이 우리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우리 애완동물의 이름들을 다 붙여주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잖아요. 당시에도 아마 양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라 어이, 야, 자, 이놈아 이런 말이 아니라 이름을 친히 불러주면서 이 양들을 각각 불러내고 자신이 제일 앞서가면서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과 목자와의 관계, 서로 음성을 알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듣고 함께 앞서가면 따라가는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들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안 되는 거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인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인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꼴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돈 안 벌리는 사람이 돈 많이 벌게 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병을 낫게 하는 거, 내 어려운 이거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병난 사람들 90% 이상이 다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에요. 물론 아프면 기도해야죠. 암에 걸리면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과 목적은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것, 그 음성을 듣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진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이름을 불러요. 야곱아, 이름을 불러요. 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그리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렀대요.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우리를 지목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뭐 저는 공부를 막 반에서 1등, 2등 이렇게는 못했어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을 이 담임선생님이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뭐 우리 때 반에 한 70명씩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반에서 보면 공부 잘하고 또 부모님 엄마가 뭐 육성회에 나오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이런 애들의 이름은 우리 담임선생님이 너무 정겹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뭐 저야 뭐 빽도 없고 뭐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참 부럽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역사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상교 교수님이라고 하는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독 저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시험 칠 때 되면 또 채점을 도와달라고 하시고 항상 이제 저의 이름을 그렇게도 따뜻하게 제가 미국에 올 때도 또 미국에 와서도 또 연락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또 저희 아내하고도 아주 친한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뭐 그분이 제게 뭐 밥을 많이 사주고 큰 선물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눈을 맞추고
그렇게 했던 것이 평생 동안 저에게는 참 잊어지지 않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참 교수님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불러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지목해서 우리를 불러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한번 구장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목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눈을 고쳤던 여러분 소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진실하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때리고 천하게 굴던 그 소경되었던 그 사람,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반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출교시킨다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그 소경되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그분이 나를 고쳤다고. 여러분, 결국 쫓겨나잖아요. 목이 잘리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인 그가 출교를 당할 만큼 당했어도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양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야말로 정말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서로 음성을 알고 듣고 이름을 불러주고 반응하고 함께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주셨어요. 양인 저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는데 그 생명을 아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양이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각각 불러주는 것, 목자가 앞서가면 그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쉬운 예를 들어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었지만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설명을 우리 7절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요, 당시의 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당시에 목동들이 이 꼴을 얻기 위해서 조금 멀리 떨어진 거리, 하루 만에 올 수 없는 거리를 가게 됐을 경우에 벌판에서 야영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못 오니까요. 그러면 그곳에서 임기응변으로 그곳에 주어진 재료, 나무와 돌을 가지고 급하게 얼기설기 울타리를 치고 문을 입구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인 그가 그 입구에 누움으로 그 울타리에, 그 야외 임시 축사에 목자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이 누워있는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누가 들어오든지 맹수가 들어오든지 반드시 입구에 누워있는 이 목자를 밟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워서 밟힘으로 무리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어떠냐면요, 이 축복의 여러분 이런 개념, 축복의 척도가 바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축복의 어떤 그런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8편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이건 모든 축복을 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들은 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양들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꼴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으로 오신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이 아까 우리 읽었던 10절인 거예요. 도둑놈들은 도둑질 하려고 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양의 문인 나는 이 양들이 온전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동시에 한술 더 떠서 수전절을 배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우카, 그 수전절의 배경에서 민족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너희들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과감히 던지는 그런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이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서 뿌리며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그래서 여러분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던졌던 그 리더들, 지도자들, 목숨을 잃었던 백성들과 같은 나 선한 목자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싹군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나타나면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물 영상 엄청 좋아합니다. 거의 유튜브에 있는 거는 제가 거의 다 보신다고 하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동물원도 제가 가봤거든요. 늑대, 특히 여러분 이 북아메리카 북미 늑대, 여러분 동물원 가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 한 진돗개만한가 정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북미에 있는 늑대는요 정말 송아지만 해요. 머리통 하나가 진짜 이만해요. 키도 거의 한 사람이 이 정도 돼요. 여러분, 물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리가 이 정도 크진 않지만, 여러분 이런 늑대들이 10마리, 20마리로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목자 한 사람으로 절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생 늑대 한 마리하고 뭐 아무리 여러분 큰 개들이, 목양을 잘 지키는 개들이 한 7마리 와도 여러분 이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늑대들이 그만큼 강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치는 거죠. 삭구는 그렇게 도망쳐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양이 그렇게 순하고 매력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력도 어둡고 잘 넘어지고, 여러분, 이 양은요, 무엇이 꼴이고 무엇이 독초인지를 본능적으로 구별도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이도 뿔도 없습니다. 뿔도 안으로 다 굽어 있어요. 이 털도 스스로 관리 못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결국 덮여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고집도 세요. 한 마리 여러분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수십 마리가 우르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있어요. 쓸데없는 고집이 이 양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는다면 절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양은 지극히 목자에게 의존적인 동물이듯이 양들인 저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그렇게 의존적이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도 진짜 우리가 양 같아요.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이런 양 같은 저희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각각 일일이 다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가시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왜냐? 그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일이 그의 이름을 한 사람씩 다 불러줘요. 백규야 이렇게, 성순아 이렇게, 윤성아, 정원아,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주면서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를 반응케 하고 우리와 교제하며 그 생명의 꼴을 그렇게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여러분 오늘 첫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탈북하신 분이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였는데요,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여러분 이 찬송가 물론 유명한 곡이지만요, 여러분 이 북한 성도들 가운데서 그 숨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지하 교인들이 어느 공사 중에 이 불도저 같은 것으로 밀면서 여러분 은밀하게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발견된 거야. 여러분,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그 길바닥에 여러분 이 불도저로 미는 여러분 롤 있잖아, 롤러로 미는, 도로 낼 때 쓰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눕혀놓고 예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찬양을 불렀대요.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 큰 그 롤러가 여러분 이 누워있는 사람들을 미니까 여러분 사람의 뇌에 머리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난대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간증하시는 분의 그 말이. 근데 여러분 한 사람도 옆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목자의 음성을 느끼고 듣고 반응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우리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큐티할 때 우리가 이런 교감들을 누리잖아요. 그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여러분 이 시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이 학교 가서 이 시를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저에게 막 읊어주고 외워주는 거, 여러분 아마 제 시를 다 위에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여러분 시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이런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교감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